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하필 이때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또 땀 흘리며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좋은 또 기억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땀 흘리며 하나님을 예배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곳에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 또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 강림의 그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가운데 성령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또 자라게 하며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시는 단비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무엇보다 가란 우리 10년 가운데 이 시간도 성령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축적히 또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 이후 우리 마지막 때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 오늘 5장에도 오늘 9절에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이 날은 분명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후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믿는 자들에겐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 이후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7절로 11절은 고난 중에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 재림이 임박하였으므로 그때까지 고난을 인내하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또 주께서 재림하시기까지 불의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또 이 세상 가치관 가운데 심한 혼란과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또 눈총을 받기도 하고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무시와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본문 이 서신의 이 수신자들 역시 그러한 박해로 인해 고난을 겪으며 심히 낙심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이 본 서신을 마무리하며 또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그 신앙을 버리지 말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여기에서 성도들이 인내해야 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현재의 고난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주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앙의 선배들이 본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 이 주의 강림이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성도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성도의 삶의 자세는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와 기다림은 주의 재림 때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성도의 시련과 고난은 계속될 것임을 암시함과 동시에 이 땅에 사는 성도가 지켜야 할 가장 최우선적인 그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 이꼬르 무고난 플러스 무고통이라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식은 틀린 공식이죠. 오답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그 시련과 고난을 길이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 결국 신앙이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은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란 시련과 고난이 있는 이 세상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이처럼 앞으로도 시련과 고난이 계속될 것을 전제하며 이러한 상황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길에서 갖추어야 할 각오와 태도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인내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먼저 농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즉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농부에게로 가서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농부들이 가을에 있을 그 수확을, 그 추수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듯 성도 역시 주님의 재림과 그 추수 때 있을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농부들의 수고와 인내가 가을의 수확 때까지 계속되듯 성도들의 기다림과 인내 역시 우리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저 무작정 참고 기다리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목표 없이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자세로는 머지않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곧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의 그 고난을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하고 말합니다. 즉 농부들도 땅에서 나는 열매들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열매와 상급을 바라는 성도들은 괜찮으신지 선풍기 줄에 괜찮으세요? 괜찮으신 것 같아요. 순간 잠드셨던 분들 깨어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 이따 예배 후에 다시 한번 상태를 좀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열매와 상급을 바라는 성도 역시 더 굳은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죠.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 자연의 순리도 기다림과 인내 없이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농사만 하더라도 후에 있을 수확을 위해 봄부터 시작하여 수확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필수죠. 때론 그 기간이 3개월 또 6개월, 1년이 되기도 합니다. 과일나무 같은 경우에는 2, 3년은 좋게 기다려야 합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이 땅에서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성실과 인내로 기다리는 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한 예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오랜 세월 참고 인내해야죠. 또 고시 합격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한 번뿐인 그 청춘을 희생하는 것도 불쌍합니다. 운동선수 역시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하죠. 사랑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 이러할진데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을 약속받은 우리가 어찌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겠습니까? 또 어찌 우리가 그 신앙을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그 신앙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나타낼 뿐이고 또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늘의 꽃을 바라며 참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 잠시의 영광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겐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아가 우리의 주된 관심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임을 주님 앞에서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리해야 할까요? 가까운 주의 강림 때까지입니다. 이 태도와 오늘 이 믿음의 결정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은 성도에게 있어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8절을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은 오늘 본절뿐 아니라 7절과 9절에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인내해야 하는 그 확실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곧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더욱 소망을 품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이 세상에 사는 성도에게 분명한 목표를, 그 목적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신앙의 활력을 갖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역으로 말하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의 신앙은 어떨까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쉽게 좌절하고 맙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곧 재림에 대한 소망은 신앙의 활력과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재림 신앙은 우리 온몸에 피를 공급함으로 각 기관이 원활히 움직이도록 해주는, 살아 숨쉬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그 심장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심장은 곧 멈추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인 이 스데반을 비롯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과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 신앙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역시 오늘 성도에게 있어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끝까지 그리고 단단히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 신앙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떠받치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만약 이 기둥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말론적 소망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고 또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 역시 곧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성도의 시련은 더 큰 상급을 위한 기회입니다. 오늘 9절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 교훈을 앞의 교훈과는 분리된 별도의 설교를 편집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앞의 권면들과 본절의 권면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시험과 고난에 대한 인내를 멈출 때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서로에 대한 원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원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탓하기 시작합니다. 실례로 우리가 택배가 하루만 늦어져도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죠. 이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인간은 항상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시비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 탓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 분명한 예가 바로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지만 그들은 항상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죠. 하지만 이들의 모습이 곧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참으라는 이 말씀은 사실 같은 내용을 다른 측면에서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본절에서는 원망하지 않음으로써 심판자 되신 주님의 심판을 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뒤집어 보면 원망하지 않음으로 오히려 상급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동일한 상황과 형편에서, 환경에서 어떠한 모습,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심판과 상급으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급한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계속 땅을 파보며 싹이 트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다 결국 싹이 상하고 말죠. 반면 믿음이 있는 농부는 보이지 않아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곧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다소 늦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성급하게 이를 불평하거나 해이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떤 세상으로부터 온갖 시험과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서로에 대해 원망하는 일 또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 같고 고난이 심각해질수록 더욱 큰 소망과 인내로 참고 견디며 또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신앙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또 보고 계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오늘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또 하늘의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도의 마땅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전주 시민인 동시에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즉,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두 세계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세계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머무는 삶이 아닌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마땅히 믿음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썩어질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또 이 세상의 소망을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쌓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4절에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삶에 대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곧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 역시도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말하며 이 땅의 삶의 소망을 두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고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문화생활 등.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나쁘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 삶의 전부가 된다면 이는 결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죠. 그러나 잠깐입니다. 즉 이 세상의 것들이 잠깐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참된 만족과 영원한 즐거움은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통기간이 매우 짧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국 속담에도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한 주를 기쁘게 보내려면 자동차를 사고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고 한 해를 즐겁게 살려면 새 집을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엔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수명을 조금은 더 연장시켜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단연코 솔로몬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즉 인생 무상이죠. 즉 주님 없는 삶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 역시도 그의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린 진정 날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쯤에서 여러분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별로 없어요. 큰일이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정말 가고 싶으세요? 지금 가고 싶다. 세 분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음을 말하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생애 가장 좋은 날, 우리 생애 가장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애 가장 좋은 날, 우리 생애 가장 최고의 날은 언제일까요? 로또에 당첨되는 날? 물론 좋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생애 가장 좋은 날, 우리 생애 가장 최고의 날은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소중한 삶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남는 삶이에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일생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하는 성도의 삶을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자가 거둬들이는 그 추수 때의 열매입니다. 11절을 보면 고난 중에 인내하는 그 모범으로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욥기 42장에 욥은 그의 인내로 말미암아 처음보다 갑절의 축복을 누렸음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인내와 축복에 대해 언급하면서 결국 그러한 인내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 가장 자비롭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말은 성경 가운데 오늘 이곳에만 등장하는 말로 그 원어의 뜻은 불쌍히 여기는 내장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부터 자비와 사랑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8절에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욥의 경우를 통해 보듯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하는 자를 결국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삶을 반드시 해피엔드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조금 더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하더라도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오늘 욥과 같이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에 해피엔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권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다시 상기시키며 고난 중에도 끝까지 참고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끝이 왔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그 시간들, 삶의 고난이 계속되는 그 시간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아야 하는 그 시간들, 그 인내의 시간들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곧 뿌리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고 또 단단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예에서 보듯 우리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넘치는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굳은 마음과 참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순례자의 삶을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잠시 이 땅에서 환난을 받더라도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또 바라보며 또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길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